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기도처럼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자주 하고 싶고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볼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구약의 기도의 사람들, 신약의 기도의 사람들, 교회사의 기도의 영성가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그분들은 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카톡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톡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갈 때 그곳에 계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들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때로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환한 얼굴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의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저의 평생 기도 생활을 아주 만족한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목회 19년 차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 분도 그런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부족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우주 최강 전문가로부터 기도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고의 셰프로부터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최고의 농구 감독으로부터 슛을 하는 이 자세를 배울 수 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쉬는 날에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곳에 노박 조코비치가 찾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성도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면요. 여러분이 골프를 치고 계신데 그곳에 타이거 우즈가 왔어요. 그래서 자세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교정해 준다면 어떨까요? 신나겠지요. 마음이 덜 뜨고 흥분도 되고, 그러면서 그 고수가 가르쳐 주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책 제목이 특별해서 그 자리에서 집어서 펴들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입니다. 어떤 은행가가, 젊은 은행가가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은행 때려치우고 투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골자입니다. 워렌 버핏, 현재 세계 최고의 투자의 귀재, 투자의 고수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세계 부자 순위 5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리치이지요. 올해 93세입니다. 여전히 건재해요. 근데 그의 명성만큼 그의 식습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맥도날드로 아침을 먹고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루에 콜라 5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그랬더니 유전적인 거래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먹었다가는 아주 여러 질병에 금방 걸리겠지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요, 200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을 경매에 내놔요. 그러면 그 낙찰되는 금액은 다 이제 사회봉사 기부를 하는데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최고가는 2년 전 2022년이었어요. 점심 한 끼 같이 하는데 $1,900만 달러였습니다. $1,900가 아니고요. $1,900도 어마어마한데 $1,900만 달러를 주고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먹는데요. 낙찰이 되면 그 낙찰된 사람과 함께 7명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것저것 조언을 듣겠지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데 $1,900만 달러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인 거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경매에 앞다투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예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의 전문가를 초월하시는, 기도의 정말 우주 최강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배우는 데는 그런 거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에 홀로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정해진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한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지요. 그래서 그날도 주님은 제자들이 채 깨기도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딱 돌아오시는데 한 제자가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저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시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명 요한의 기도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그 제자가 주님께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쭉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를 살펴보고 누가복음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 또는 주님의 기도, 영어로는 The Lord's Prayer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요,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긴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러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지요. 주님이 올려드린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순도 100%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가운데 교부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분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도보다 더 아버지께 진실한 기도가 또 있겠는가? 그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도를 해왔고, 저희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천 번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가 주문이 아닌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안 이후에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주기도에는요, 전체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처음 3가지 간구이고요. 그 뒤따르는 3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요청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요,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영어 성경에는 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 국가에서 통용하는 이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지만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어요.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은요, 아람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람어로 된 이 주기도의 가장 첫 단어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바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예요. 영어로 말하면 father가 아니고 dadd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빠, daddy, 아바 이 단어부터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확신컨대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아바, 아빠, 데디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특히 매일 3번씩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부르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불과 연기와 천둥 번개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했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소개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특히 타종교인들도 그들의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몸의 방향일까요? 몸의 자세일까요? 손의 모양일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특별한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장독대에 대고 비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 위에 돌로 또는 쇠로 만든 어떤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로 자처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1인칭 대명사 나에게 주시고 이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 공동체의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도는 공동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만의 기도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제가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다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확한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자로 이 단상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경청하시고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저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가족에게 그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6가지 간구 제목을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첫 번째 간구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이 간구가 앞으로 나올 모든 간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처음에 하는 이유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저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구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은 앞으로 이 친구가, 이 아들, 딸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요구하는지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 가운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담겨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내포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러한 간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말고요, 저 옆집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집 말고 저 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위험하고도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는 삶, 그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매일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분고분 내 말 잘 듣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순종해 주면 좋겠다.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 선택을 그저 지지해 주는 도구로서의 성경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윌버 리스의 시 I would like to buy $3 worth of God please 라는 영시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이 시는요,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되니까요.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태에서 온기를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의 2k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의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꼭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신앙, 시간 날 때 가끔씩 가는 교회 생활, 너무 티나지 않는 변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여길 정도의 삶.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기도는 위험한 것이며 진실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 삶의 한복판에 저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신앙, 시간 날 때 가끔씩 가는 교회 생활, 너무 티나지 않는 변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예수 믿는 것 티나지 않게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의 삶이 아닌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의 변화된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